네, 오늘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기본으로 돌아가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작년에 한국 교회에서 이 동성애 문제 때문에 연합 기도회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기도회를 끝나고 그 기도회를 주도했던 목사님들이 이제 각 정당의 이제 지도자들을 만나서 이 문제의 어떤 심각성을 좀 알리고 또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이제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어느 이제 정치인이 이런 문제보다 더 시급한 문제가 우리 앞에 산적해 있다. 지금은 뭐 동성애 문제 이런 거 이런 문제를 다루기보다 민생에 관해서 내가 더 심각하게 생각하고 더 그 문제들을 풀어가기 위해서 힘써야 되지 않겠냐 이런 취지로 이제 발언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물론 이제 정치인의 시선에서 보면 뭐 그때 이제 작년 이맘때 상황들이 어떤 경제적인 상황이나 어떤 정치적인 상황들이 여러 가지로 혼란스럽고 어려웠던 그런 이제 문제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요구하는 어떤 문제들보다 더 시급하게 여겨지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이제 동성애나 어떤 가정들이 이렇게 막 와해되고 하는 이런 문제들은 분명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어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정말 시급한 이제 문제인 거죠.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고 또 가정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큰 문제들입니다.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동성애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이 문제들을 우리가 정말 가볍게 생각해서 그냥 관가해 버리면 정말 이 문제 때문에 언젠가 우리 사회가 병들고 또 가정이 무너지고 하는 이제 그런 일들이 결국에는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이제 그런 모습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이런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더 이제 목소리를 내고 심각하게 이제 받아들이는 건데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이제 모습이 되는 거죠. 네, 이런 이제 이 관점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습도 똑같은 이제 상황이 벌어집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보다 더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고 우선순위를 삼아야 할 일은 이제 없다 이렇게 이제 생각합니다. 우리가 영혼이 잘 돼야 범세가 잘 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결국에는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믿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으로만 보면 지금 당장 뭐 먹고 살기도 힘들고 막막한데 무슨 신앙생활이냐, 신앙생활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냐, 뭐 예배드리고 뭐 기도하고 이제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그런 시간이 있으면 이제 하루라도 더 열심히 일해서 삶을 윤택하게 하는 게 낫지. 신앙생활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네. 지난 이제 월요일 날 우리가 본문에서 나눴던 이제 내용을 보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이 주님의 날이 이르렀다 이렇게 이제 미혹하는 그런 거짓 어떤 교사들, 이단들의 그런 이제 활동에 대해서 잘 분별하고 마지막 때에 관해서 좀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영적인 분별력을 세워라 이런 이제 말씀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때에 관한 이야기를 몇 가지 이렇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관한 이제 말씀도 어떻게 보면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 삶의 관심사에 있어서는 좀 뒷전으로 밀려 있는 그런 주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주님의 날이 임한다. 이런 말씀들을 보면 사실 이게
언제 일어날지 전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막상 주님의 날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 보면 굉장히 그냥 멀리 있는 일처럼 느껴집니다. 이게 막연하게만 이제 여겨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안에 설마 내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시겠어? 내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이제 가는 게 아마 더 빠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이런 주님의 날이 임하신다라고 하는 이 주제를 그냥 가볍게 생각해서 뒷전으로 다 밀어버리고 전혀 신경 쓰지 않으면서 삶을 살아가는 거죠. 당장 눈앞에 있는 어떤 삶의 문제들에 대해서 집중하고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실제로 내 앞에 주님의 날이 이르렀을 때 우리가 전혀 그 날을 준비하지 못한 채 주님의 날을 맞이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주님의 날에 대한 말씀들을 보면 항상 당장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어떤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고 늘 그 날을 잘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그래서 깨어 있어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항상 주님의 날을 생각하고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 날들을 잘 준비하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 이런 권면들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선순위에 따라서 먼저 붙들어야 하는 어떤 신앙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시급하게 내 눈앞에 펼쳐진 어떤 심각한 문제는 아니지만, 그러나 절대로 내가 관가해서는 안 되는 너무나 중요한 신앙의 모습들. 그래서 그것은 내가 뭐 시급하지 않아도 항상 붙잡고 있어야 되고 항상 믿음을 지켜야 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이런 주님의 날을 맞이하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일은 뭐 시급하게 여겨지지 않아요. 그리고 당장 눈앞에 지금 주어진 어떤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사실 내 영혼을 구원하는 문제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늘 생각하고 항상 깨어서 주님의 날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모습들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그런 쭉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이제 이어지는 본문에서는 그렇게 우리가 우선순위를 삼고 또 붙들어야 하는 신앙의 모습들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이 우선순위를 두고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신앙의 모습들은 이렇게 주님의 날이 임하신다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어떤 주제들이 아니라 굉장히 그냥 평범한, 그냥 어떻게 보면 매번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특별하지 않은 그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우선순위를 두고 그것들을 붙잡고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아멘.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제 감사한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표현으로 이들을 이제 믿음을 얻게 하신, 구원을 받게 하신 이제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감사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분명 이 말씀은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이 모습 속에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요소가 있었다, 과정이 있었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을 보면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바울이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이제 이 데살로니가에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을 듣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결국에는 예수님을 이제 믿게 되었다라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고 또 그 복음에 담겨진 진리를 깨달아서 예수님을 믿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중요한 이제 어떤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지금처럼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데살로니가에 보내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기 때문에 결국에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거거든요. 왜 이 이야기를 바울이 하냐면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여러분, 분명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말로 혹은 편지로 전해준 가르침들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자신들의 어떤 믿음을 바르게 세워가려면 항상 뭘 붙들어야 될까요? 자신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던 바울을 붙잡아야 할까요? 아니면 바울이 전해준 복음을 붙잡아야 할까요? 바울이 전해준 복음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표현으로, 본문에 나와 있는 표현으로 말하면 말로 혹은 편지로 가르친 전통을 지켜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자신이 복음을 전해 주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이런 자신의 어떤 공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처음부터 전해 주었던 그 복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고 또 신앙을 갖게 했던 그 가르침을 다시 기억하고 그 가르침들을 다시 붙잡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바울이 이런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이런 권면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본문에서 바울이 말과 편지로 너를 가르친 그 가르침을 받은 그 전통을 지켜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쳤던 이 전통의 어떤 내용을 보면 사실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떤 기초적인 신앙의 어떤 내용들을 이제 가르쳤을 겁니다. 뭔가 이렇게 막 특별한 어떤 이제 삶의 지침이나 어떤 생활 방식이나 아주 구체적인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어떤 지혜들, 이런 것들을 가르쳤다기보다 정말 그냥 가장 기초적인 거,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 이제 처소를 예비하러 지금 하늘로 올라가 계신다. 언젠가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말씀과 기도에 힘쓰고 해야 한다. 이런 가르침들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머물렀던 시간이 길지가 않아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어떤 믿음을 세우기 위한 가르침들을 했을 때 정말 기본적인 거, 가장 기초적인 거,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가장 기초적인,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을 가르쳤을 거라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마지막 5장에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권면하는 그런 말씀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가장 기초적인 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정말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이야기를 다시 권면을 합니다. 네. 바울이 가르쳐준 이런 이제 가르침들의 내용은 사실 뭐 특별한 게 없었어요. 정말 기본적이고 가장 기초적인 그런 신앙의 가르침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신앙의 가르침들이요, 기본적이고 기초적이긴 하지만 사실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모습들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믿음의 모습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게 흔들리면 신앙이 전체가 흔들려요. 예배가 흔들리고 기도가 흔들리고 말씀 보는 게 흔들린다? 그러면 신앙 전체가 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말과 편지로 가르쳤던 전통을 지켜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도 이게 이제 우리가 볼 때는 그냥 평범한 거, 가장 일반적인 어떤 신앙의 모습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게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신앙의 모습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본문 우리가 읽었던 말씀 앞부분에 보면 바울이 주님의 날이 이르렀다 이렇게 성도들을 미혹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잘 분별하고 쉽게 넘어가지 말아라 이런 권면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날에 대해서 올바른 가르침들을 잘 붙잡고 있으면 사실 아무리 거짓된 사람들이 와서 뭐 지금 주님의 날이 이르렀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도 전혀 흔들리지 않고 그냥 믿음을 지켜갈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제 주님의 날에 대한 올바른 지식들을 가지고 있지 않고 말씀들을 제대로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고 있으면 그때 이제 거짓 이제 뭐 가르침들을 하고 이렇게 성도들을 미혹하는 어떤 이제 이야기들을 하면 분별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주님의 날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5절에 보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같이 함께 있을 때 이미 이런 이야기를 해주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주님의 날이 이르렀다라고 하면서 성도를 미혹하는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나타날 거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을 때 이 주님의 날에 대한 이 내용들을 잘 기억하고 잘 분별해라. 이렇게 먼저 이야기한 내용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 다시 바울이 그 이야기를 되새겨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 편지를 보면서 다시 한번 주님의 날에 대한 바울의 설명을 듣게 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전에 바울이 함께하면서 말씀했던 내용도 기억나고 지금 보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러니까 예전에 가르침 받았던 그 말씀과 지금 다시 가르쳐주고 있는 이 말씀이 합해져서 더 분명하게 주님의 날에 대한 지식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거짓 교사나 뭐 이단들이 와서 지금이 그때다 막 이런 이야기 해봐야 전혀 흔들리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모습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삶의 문제들을 겪고 있을 때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기초적인 신앙의 가르침들을 붙잡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 사실 대부분의 삶의 문제들은 금방 해결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순간적으로 막 힘이 들고 마음이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다시 기본 자세로 돌아가면
그냥 금방 털고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게 일어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본적인 신앙의 모습들, 기초적인 신앙의 모습들을 간과하고 삶을 살아왔다면 어떤 삶의 문제가 내게 찾아왔을 때 그걸 해결하는 데 있어서 쉽게 일어서지 못하고 정말 마음이 무너지고 삶이 흔들려 버리는, 신앙이 무너져 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지금 자신이 가르쳐준 그 가르침, 전통, 이런 기본적인 신앙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붙잡고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 삶에 필요한 은혜, 위로, 도우심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주신다는 거예요.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는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붙잡고 있어야 할 믿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뭔가 이렇게 마음의 위로를 받고 모든 선한 일을 하고 말을 굳건하게 하는 어떤 그런 은혜를 얻기 위해서 힘쓰는 게 아니라 그냥 바울이 처음부터 가르쳐준 전통, 신앙의 자세, 믿음의 모습, 그걸 붙잡고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삶의 어떤 은혜, 위로,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말을 굳건하게 하시는 이런 은혜들을 더해 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기초적인 신앙의 모습들을 붙잡고 주님 앞에 서 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삶의 문제가 생겼는데 이게 이해가 안 된다. 왜 나한테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왜 나만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을까? 이런 상황들이 생겼을 때 해답이 자꾸 찾아지지 않으면 다시 말씀 붙잡으시면 됩니다. 말씀 안에서 해답을 찾으려고 힘쓰시면 결국에는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게 무엇 때문에 이런 상황이 지금 나에게 주어졌는가 이걸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삶의 어떤 해답을 찾고 말씀을 통해서 해답을 찾고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실마리를 찾게 됩니다. 또 어떤 문제가 있는데 이게 내 힘으로 해결이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힘을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문제 생기면 기도해. 기도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평범하고 너무 그냥 당연한 말인데 사실 그게 진짜 답이거든요. 그렇게 해야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얻고 힘을 얻기 때문에 그게 답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건데 근데 그게 너무 당연하게 여겨지니까 우리가 그거 말고 또 특별한 거 없냐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요 그게 진짜 답인 거예요.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거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기도하고 그러면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을요 쉽게 이겨나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런 기본적인 신앙의 모습들을 간과하면서 삶을 살았다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걸 해결해 나가는 상황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런 기본적인 신앙의 모습들 이런 기초적인 신앙의 모습들을 정말 잘 유지해서 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서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실까요? 순간순간 마음이 무너지고 또 삶이 힘들고 또 두려움이 생기고 답답함이 있고 또 나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어려운 문제들이 찾아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그동안 믿음을 지키고 또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왔다면 그런 문제가 찾아왔을 때 그걸 해결해 나가는 능력도 쉽게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어서 금방 털고 일어서게 돼요. 그러나 그런 기본적인 신앙의 모습들이 우리가 잘 지켜가지 못했다면 이제 삶의 문제들이 와도 금방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또 예배하고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하는 이유도 이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 모습, 또 우리가 삶 속에서 늘 그냥 평범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했던 그런 기본적인 신앙의 모습들, 우리가 정말 열심히 잘 지켜서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세워갈 수 있게 하시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